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본문의 시작이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한의 트레이드마크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는 종종 사용했습니다마는 전서에서는 2번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한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시면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있고, 본문에서 또 한 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다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이 본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심정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1절에 보면은 성도들을 부를 때에 거류민,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이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그네의 인생이라면은 저는 야곱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에게 가족들을 고센 땅에 좀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 요셉이 바로에게 야곱을 소개하는 장면이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첫 번째 물은 질문이 무엇이었나 하면은 당신의 나이가 얼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옛날 인사법이 나이를 묻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같으면 큰 실례이겠죠. 바로가 볼 때 야곱이 고생한 모습이 얼굴에 역력했으니까 물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척본이 고생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겠죠. 그때 야곱의 대답, 즉 당시 최대의 권력자 앞에서 던진 말이 이것입니다. 47장 9절에 보면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이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즉 나는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총평입니다. 사실 야곱의 나그네 삶이란 참 험하겠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교활한 방법으로 빼앗아 젊은 나이 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장성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라헬에 대한 사랑의 집착으로 14년간의 머슴살이 삶도 만만한 세월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야반 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세가 되기도 하였고 생애의 마지막에는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험악한 생이었다고 바로에게 말했을까요? 이젠 좀 편히 여생을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자식들을 좀 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후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험악한 생을 살았을지라도 결국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인 당신에게도 당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위한 축복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실 때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야곱과 같이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걸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험악한 삶일지라도 나 혼자의 걸음이 아니었음을 고백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함이 없이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러한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덤의 인생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제2의 인생이고 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좀 더 곰곰이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했지만, 깨닫지도 못했지만, 눈치도 채지 못했지만, 죽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려면은 돌에 부딪혀 넘어져 뇌진탕으로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순간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살리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병에서 살아나신 분만이 아닙니다. 건강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몇 번이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또 제2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다윗을 말합니다.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사계 속에 넣어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쉼도 없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의 길을 걷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걸으시기에 안전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걸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걸으신다면은
그것보다도 더 즐거운 여행길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든 나그네의 인생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은 어떠한 길 같습니까? 아스팔트로 쫙 깔려있는 고속도로도 참 좋은 길이지 않습니까? 돌로 깔려있는 유적지의 길도 좋은 길입니다. 돌담길, 얼마나 운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은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나의 집이 멀지라도, 일에 지쳐서 피곤하실지라도 퇴근하여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보다도 더 좋고 가까운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나그네의 길에서도 가장 좋고 가까운 길은 천국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보고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의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려준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제어하고 선한 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막상 물어보면은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된 카보드라는 말은 어려움, 중량, 무거움, 가치, 명성, 명예라는 말이고, 헬라어에서의 독사라는 말은 의견, 명성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원적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선한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결국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까?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는 돌리겠다 말겠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인간에게는요, 절대적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육체의 정욕,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선한 행실을 하지 않아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선한 행실하여 영광을 돌렸다면 그 영광 돌린 것에 대해 후회가 되실 것 같습니까? 내 맘대로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했어 내 맘대로를 선택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후회가 되시냐고요.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후회가 된다거나 괜히 영광을 돌려내라고 후회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쉽게 말씀드렸어.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는, 서 있어도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도 만드셨고 동물도 만드셨고 식물도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보신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태양이 뜨고 지는데 1초라도 삐걱거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동물들이, 식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이치에 순종하고 하늘도 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대장인 인간은 지금까지도 불순종을 그치지 않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주저하며 이 시간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요, 아무 쓰잘데가 없는 질그릇의 인생인데 그것도 불순종하여서 깨어진 질그릇의 인생인데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후회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